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이렇게 또 셋째 날 제가 또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수 목사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는데 학교 다닐 때 호영 호재. 그래서 제가 형님으로 잘 모시면서 이렇게 참 즐겁게 교제했는데 또 오랜만에 또 목회를 잘 하시는 가운데 또 이렇게 같이 뵙게 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혹시 방송실 그 파워포인트 준비되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저를 좀 소개를 할게요. 저희 교회랑요. 저희 교회는 그 용산 숙대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74년 됐어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6대 담임 목사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27개월이 되었는데 부임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보통 새로운 목회를 시작할 때 상당히 많은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부임과 그냥 코로나가 동시에 이렇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코로나를 데려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코로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전혀 낯설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도 보니까 많이 오셨는데 이 오미크론 이 전염병 얼마나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도 많이 걸렸어요. 네,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코로나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코로나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여도 모이고 예배드리고 그냥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가지고 걸리더라도 빨리빨리 낫고 회복되고 뭐 옆에 같이 장로님하고 밥 먹었는데 장로님만 걸리고 저는 안 걸리고 네, 그래서 참 이게 영빨로 가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버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코로나 많이 걸렸어요. 근데 저만 안 걸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걸려도 안 걸린 척하고 살려고 그래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마지막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데 작년까지 교회를 매주 오시다가 지금은 다리가 좋지 않아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집이 분당이에요. 분당에서 용산으로 매주 오셨던 권사님이십니다. 올해 연세 100세. 저희 교회에서는 이 100세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서 권사님들 가운데 서열 2등입니다. 106세가 계세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어제 월요일 날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 생신인데 꼭 생신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저한테 이제 월요일 날 부탁을 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그 권사님이 어제 생일 맞은 권사님이 방금 사진에서 본 권사님의 친구 100세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100세가 2분, 106세가 1분, 90대는 많이 계세요. 오늘 보니까 여기도 연세가 계신 분들,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 80대는요, 뛰어다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80대 권사님들 뛰어다니세요, 교회 오실 때 보게 되면. 70대는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청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짬밥이 군번이 70대는 청소해야 될 군번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60대인데 교회에서 조용히 계셔요. 말할 수 있는 군번이 안 돼요. 이게 저희 교회가 이제 그만큼 고령화된 교회라는 것이죠. 서울 중심부에 있는 고령화된 이런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되어서 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저는 그동안에 23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 젊은이들, 이 젊은 사역을 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인들이 많은 교회로 보내셨을까? 이게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올 스탑하면서 무엇을 하지 못했었을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무엇인가 하자 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교회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 교회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공간의 입구입니다. 이걸 이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좀 손을 조금씩 본 거예요. 그래서 키즈월드,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어주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양쪽에 벽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구약 이스라엘의 연대표가 쭉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정태세, 문단세, 이 조선 왕조실력은 외우고 있지만 성경을 몰라요. 이것을 좀 봐라. 그 다음에 또 한편에는 신약의 예수님의 연대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3일 동안 벽화 작업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 예배 공간이 나오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네, 이게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별론가요? 다들 표정들이 너무 어두우신 것 같아서. 괜찮아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어와나가 있고 또 주중에도 아이들 하는 저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다 해요. 저희는 다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한국 교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에 가장 잡음이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찬양대, 성가대 있잖아요. 성가대. 그 다음에 식당, 주방.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두 개를 못 모이게 했어요. 엄청난 이건 섭리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예배 장소는요. 없었던 공간입니다. 교회예요. 무슨 공간이냐면 찬양대 연습실, 여전도회실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터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임이 없으니까 안 모이잖아요. 그때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빨리 트자고 안 모일 때 트자고 해가지고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2달간 공사해가지고 안 모일 때 얼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것이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또 이렇게 아이들 그 방방도 타고 교회 와서 이렇게 놀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비전을 가지고 가자 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내년에 학교를 개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지금 제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예전이 좋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애들하고 떡볶이 먹고 피자 먹고 했었을 때가 그리워요. 교회 학교에서요. 애들이 그 왁작지근하게 많이 모여서 얼마나 재밌게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같이 이 산바람 쐬러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를 제대로 못 가니까 집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서 엄마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광경을 보게 되죠. 저희 집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식사를 못한 이유가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파티는 하고 와야지. 또 끝나고 밤늦게 또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생일 파티 끝나고 이제 부랴부랴 운전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희 아들은요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니니까 별로 공감하지 않으시네요. 네, 제 아들 훌륭해요. 왜 훌륭하냐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공부 못해요. 공부 시키지도 않아요. 무엇 때문에 훌륭하냐면 재작년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전도한 아이예요. 여러분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요 코로나 때 아주 이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제 2학스터 얘가 학교를 안 갔었을 때 이렇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한 번 자리에 앉으면 4시간씩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서 애가 아빠를 닮았구나. 엉덩이가 무겁구나. 집중력이 있구나.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수업을 듣는지 제가 몰래 봤더니 유튜브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선생님 얼굴, 오른쪽에는 게임 캐릭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과연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는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불가능이라고. 왜 불가능인 줄 아십니까? 어른들은 내 의지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못 나오면 유튜브나 이렇게 TV나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수준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코로나 전에 보게 되면 억지로 부모님이 앉혀놓습니다. 선생님들이 끌고 와요. 선생님들이 연락하고 차로 픽업해서 앉혀놓은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죠. 우리 아이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코로나 때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없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믿음이 없다. 항상 교회에서는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숫자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줄어들었다. 애들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남아있는 아이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2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뭐 청소년 집회 하진 않지만 예전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청소년 집회를 해보게 되면 우리 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저한테 불문의 소리를 항상 하세요. 목사님, 시험 기간 되면 미치겠어요.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절반을 빠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부서, 그냥 한 개 부서인데 조금 놀라실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교회도 있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재적이 800명, 출석이 500명. 그냥 한 개 교육부서가. 제가 이제 거기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시험 기간하고 평소 때
출석이 500명 동일했습니다. 동일했어요. 항상 동일했습니다. 애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는 애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애들이 심리를 알고 있죠. 시험 기간 시작하기 전에 설교 시간에 애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안 나오는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부를 많이 하나 보죠, 애들이요.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애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요. 시험 기간에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싫어하시네요. 시험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정말 이 공부 대학이 너무나도 우상이 되어가지고 참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건 두 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질문할게요. 제가 그러면 이 결석자 명단을 받아가서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 얘네가 교회를 안 나왔는데 시험 망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게요? 안 할게요? 이거 착하시네요, 확실히요. 세상에 어떤 목사가 아이들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비단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수능을 보는데 답안지를 밀려 쓴 아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기도한 적 없었다고. 공부 잘한 애가 밀려 쓴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이가 6개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저주가 이루어졌다. 그리고는 어떤 학생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면 시험 기간에 학원을 가려고 하면 언니도 그 언니처럼 되고 싶어? 언니 미쳤어? 답안지 밀렸을지 몰라. 아이들이 이제 무서워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하고 어떤 우리의 신앙하고 이 대학하고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비교가 자꾸 되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 전부터 이미 시작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약 2년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 그 카톡으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어떤 이제 방을 운영했는데 익명으로 이름을 모른 채 상담을 해줬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제가 모르는 학생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목사님, 남자친구 문제로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빠를 만났는데 사귄 지 500일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중3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교회 오빠 나이가 몇 살이냐면 26살. 안 놀리시네요. 네, 보통 이렇게 사귀나 봐요. 20대 남성들이요. 10대 여학생들 사귈 때는요.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성적인 목적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 자초지정을 쭉 들어봤더니 중3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만난 지 한 달 되었을 때부터 성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상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한 교회의 문제일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가 도처에 깔려 있는데 부모는 모릅니다. 교회 선생님들도 몰라요. 목회자도 모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지금 모습이고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믿음이 없는 것,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가야 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남제죽은 표선면 토산 1위 제가 살던 마을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1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예요. 제가 어릴 때 거기서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다녔는데 제가 봤던 한 가지 그림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형 누나들이 아침에 버스 타기 위해서 이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갔어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이게 80년대 한국교회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전성기라고 하고 부흥세대라고 하고 다음 세대가 부흥했었을 때 모습은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반열에 있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믿음이 전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이 20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사람을요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염소의 옷, 양의 옷을 입혀서 사람을 짐승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신교회도 오래된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처음에 세우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믿음으로 세웠잖아요, 교회를요. 믿음으로 지켰잖아요.
저희 교회는 황해도 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6.25를 넘긴 교회예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렸는 거예요. 형편은 괜찮습니다. 그냥 살만해요. 코로나 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그냥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애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오늘 저는 이런 어떤 우리의 시대를 통탄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승부하고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주일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 주일 예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만큼 많은 수가 모이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몇 퍼센트가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그러지 않은 교회의 차이는요, 예배에 있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유치부 아이가 교회 올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유년부 아이가 교회 와야 될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채워지지 못하고 있으면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 주일학교의 방향성과 모든 목표는요, 우리 아이들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우리 지금 아이들 예배가 어떠한가 네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토요일 저녁이면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해와요. 선생님, 내일 주일이죠. 교회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연락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러지 않으면 애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은 지각은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각이 있다는 것은요, 이건 믿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이 있다는 것은요, 제가 코로나 때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유튜브, 줌 접속해서 들어오는데 그것도 지각해서 들어와요. 이 지각은요, 영적인 질병입니다.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이거 없애야 되죠. 세 번째로, 예배 시간은 딴짓은 안 하는가. 저는 아이들 사역할 때 무조건 핸드폰 걷습니다. 핸드폰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주 다 못하게 해요. 예배 집중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줌을 통해서 인도했습니다. 50명의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48명이 화면을 끄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딴짓하는 것이죠. 딴짓이죠. 그러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내가 들을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교육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유치부 이상 되는 아이들은 내가 들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은혜를 주세요. 우리 선생님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23년 동안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모든 집중은 오직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고 예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아이들의 예배 드린 영상입니다. 애들이 좀 많아요. 교회가 큽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이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인원이 적더라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명이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100명, 1000명, 10,000명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예배를 향한 그런 비전을 회복, 그런 마음을 달라고 제가 이 시간에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영상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은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 영상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바로 이런 비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예배 드리고 가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매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비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요. 결코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이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죠. 여러분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인데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요. 학생들이 4번의 기도회를 합니다. 토요일 날 약 120명 아이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마지막에 아이들끼리 기도 모임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2시간 전에 모여서 애들이 또 준비하면서 기도회가 있고요.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저랑 같이 강대상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강해지면 예배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세지면요. 이 아이들 영성이 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못 모이고 못한다고 하지만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올라갈 때 예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유치부 예배가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예배가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게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올라가요. 이 아이들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이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주일 예배 회복.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성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지금 돌아가신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이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 시카고에서 이 많은 교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분이 계세요. 딱 봐도 흰머리에 너무나도 연세가 많이 들어보세요.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3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83 할머니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저 중등부 교사예요. 그런 거예요. 83이 교사예요. 저 지금 40년째 중등부 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를 왜 오셨습니까? 할머니가 힘들게요. 82 때보다 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중요하고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부분이 있냐면요. 한 부서를 오래 섬길 때 잘못하면 고인물이 썩은 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이란 것은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 넘쳐야지 이 물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받았으면 물을 줘야 되죠. 이 83 이 할머니 선생님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는 것이죠. 이 교사 한 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한 분을 통해서 80명의 주의 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들 가보게 되면 항상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개척교회나 초대형 교회나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교사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사는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명. 내가 바로 그 한 명이 되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그 한 명의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꿈꿔야 돼요. 저는 이 아이들 사역할 때 항상 교사가 부족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키워서 써먹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서 써먹자.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사로 나중에 다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처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역을 하는데 한꺼번에 우리 부서 담임들 19명이 그만뒀습니다. 앞이 깜깜했죠. 제가 좀 사역을 딱 봐도 편하게 할 것 같지는 않죠. 빡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그만둬버린 거예요.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키워서 써먹자. 이런 어떤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냐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매일 기도, 매일 말씀, 매일 큐티, 매일 암송. 이 4가지를요. 중1 들어오면 고3 졸업할 때까지 계속 시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도 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보통 6독을 성경을 졸업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성경 암송하는 구절이 300구절 이상을 이렇게 암송을 시켜요. 이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자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에 가자마자 영교시 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합니다. 아이들이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요 급식 때도 애들이 기도 못해요. 믿음 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급식 먹을 때 숟가락을 떨어뜨리면서 주우면서 아멘 그래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 학교에서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아이와 그냥 공부만 하는 아이는요 그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이건 지가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언제 보냐면 수련회 때 보게 됩니다. 저는 수련회를 하게 되면 애들 수련회 가요. 저녁 7시에 시작하면 새벽 1시에 끝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나가요. 그냥 여기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하게 애들이 참여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그냥 줄만 서 있냐? 그게 아니고 애들이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보통 150명, 200명 아이들이 로비에서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밤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애들이 기도해요. 그 모습을요 강사 목사님 보잖아요. 기절하시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믿음이 여기에 있구나. 이 아이들이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교사로 섬겨요. 저희 부서 85명의 교사 가운데 45명이 이런 대학생들이었습니다. 45명이 대학을 다니는데요. 우리 동네는 대학교가 별로 없어요. 서울로, 경기도로, 대도시로 애들이 흩어집니다. 주말 되면 다 와요. 주말 되면 다 옵니다. 멀리서도 와요. 심지어 저희 학생 가운데 한 명은 학교가 부산이었습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가서 섬겨야 됩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나가야 됩니다. 너 왕복 몇 시간 걸리니? 12시간 걸립니다. 이걸 와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일입니다. 제가 서울로 담임 창림 받아서 왔었을 때 제 제자들 가운데 거기서 교사하고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애들 가운데 저한테 따라 나오는 애 한 명도 없습니다. 가서 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계속해서 자기들 안에 인풋이 들어가니까 아웃풋을 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못했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우리가 했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성이에요. 영성.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말씀 볼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세워져 가야지만이 아이들을 품게 됩니다. 이 교사는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도량이 있는 사람이 애들을 품는 거예요. 근데 실은요 이 주일학교가요 그냥 교사 몇 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일반 성도님들의 이 애정과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영적으로 채워짐입니다. 영적으로 갈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보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우리만큼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끊겨버렸습니다. 예전에 권사님들은 매일 철회하면서 교회에서 사셨는데 이 기도가 끊겨버렸어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자마자 못해도 이건 꼭 해야겠다. 기도는요, 교회에서 이 교육은 무엇이냐면요, 말로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은 무엇이냐면요, 기독교 교육은요, 모델링이고 샘플링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기도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줘. 애들에게 기도를 자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첫째 주 새벽이 되게 되면 새벽 6시에 저희 교회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경기도권에 삽니다. 멀어요. 분당, 일산, 파주 다 멉니다. 와요. 교인들은 얼마가 이 새벽에 참여하냐면 절반 이상이 참석합니다. 애들부터 다 와요. 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애들에게 다른 거 바라지 않고 권사님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장로님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만 봐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성을 유지하는 것. 약해져 있으면 영성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있을 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좋은 믿음의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인데 1769년에 이제 영국이 산업화가 한참 진행이 되었습니다. 산업화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공장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학원이 있거나 학교가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이때 지금 보시는 이 로버트 레이크스,
이분은 평신도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평신도인데 이분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준 일을 했어요. 애들이 많아졌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교회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 이거 교회에서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를 조직했는데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학교는요 교회의 멸시와 천대 속이 시작했습니다. 반대했어요 처음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30년 만에 영국의 주일학교 인구가 15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교회 시스템, 어떤 예산, 프로그램 이게 아니고 한 명이에요. 한 명. 여기에 미쳐있는 한 명. 이 밤에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그런 선생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내가 교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평생에 다음 세대를 품고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기도의 어머니로 살겠습니다. 나는 후원의 아버지로 살겠습니다. 그런 어떤 비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로버트 레이크스 한 명을 통해서 영국의 주일학교가 넘쳐나고 미국의 주일학교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벌써요 재작년 1년 6개월 전인데 서울 시내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해져 있었을 때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못 갔죠. 그 다음에 뭐 학원도 다 올스탑하고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있으면 저희 교회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입구에 거기가 그늘져가지고 애들 놀기 좋거든요. 동네들이 모여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이놈들이. 나는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해야 되는데 창문을 확 열고 야 이놈들아 어디서 떠들어 딴 데 가서 놀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우리 유년부 목사님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서 잡으세요. 그리고는 우리 유년부 목사님이 간식을 준비해서 애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들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교회 로비에 와. 교회 로비 오게 되면 와이파이가 되고 에어컨이 나와. 시원해. 애들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애들이 교회를 오게 된 지가 벌 1년 6개월. 정확하게 오후 2시 학교가 끝나면 애들은 교회를 출근합니다. 그럼 거기서 계속 게임하고 놀아요. 좀 부모 케어가 좀 딸리는 이런 아이들이죠. 근데 애들이 또 소문을 낸 거예요. 야, 저기 교회 가면 QR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 저희 교회 가면 코로나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너희들 게임할 수가 있고 막 간식도 주고 막 그래요. 갑자기 유년부가 10명이 부흥이 됐어요. 코로나 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아이들 사랑할 때, 아이들 사랑할 때, 아이들 챙길 때. 여러분 방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요즘에 텔레비전 그 SBS 프로그램 가운데 골 때리는 그녀들 있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실은요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10년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4명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커졌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우리가 저녁마다 이렇게 애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들 얼굴을 보시게 되면 얘네들 가운데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 모범생, 학교에서 인정받고 이런 애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학원을 안 가고 있죠. 목요일 날 7시에 공을 차고 있다니. 한 번은 경찰이 찾아러 온 적도 있습니다. 엄마가 실종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얘네들 편한지 몰라요. 보통 아이들 연락을 하잖아요. 문자,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뭐 카톡 다 애들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요. 특별히 일진들 이런 아이들은요. 제가 실수로 수업 시간에 전화해도 여보세요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앞에 맥도날드 나와 있는데 나올래? 5교시인데 나와요. 이제 어떻게 나왔니? 물어보면 담임선생님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담임선생님 애가 없으면 좋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외출증을 써줘가지고. 저는 이 아이들 이렇게 만나서 함께 하는데 참 얘네들이 왜 좋냐면요.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은요. 어떤 모태신앙 이 교회의 부흥은요. 어떤 이 순종적인 아이들 착한 애들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잘 흘러가지 않아요. 이상한 변방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멸시천대 여기는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일진들을 좋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일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멸시와 천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목사가 좋아하니까 계속 애들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애들은 싫어하죠. 애들이 와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법이 그랬어요. 소외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갔었죠. 제가 얘네들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교회 잘 나오고요. 시험 기간 교회를 안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전화가 올려. 목사님, 학교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난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얘네들 시험 기간 되면 더 교회로 많이 와요. 중요한 것은요, 얘네들은요, 홀로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 다녀요. 전도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방금 이 사진에서 봤던 이 모임을 창시했던 우리 동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일장 일진이었는데 20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전도 집회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동군아, 어떻게 전도했니? 이야기를 안 해줘요. 이야기 좀 해줘봐. 어떻게 전도했니? 그냥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고? 안 나오면 뒤져. 와, 저는 전도가 그렇게 쉬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금식하고 철야해도 안 되는 것을 얘네들은 한마디로 끝냅니다. 방금 사진에서 봤던 친구 가운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습니다. 얘는 일진은 아니에요. 이 경계 가운데 있는 아이입니다. 누가 끌어주는 애에 따라서 일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애예요. 이런 애가 상당히 많이 있죠. 다행히 얘는 일진 안 되고 지금 이제 고3인, 벌써 고3인데 얘가 이제 시험 기간이 돼서 할 일이 없어요. 얘네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전화 와요. 귀찮아 죽겠어요. 만나줘야죠. 목사님이 야구장 가는데 같이 갈래? 같이 야구장 갔습니다. 같이 야구를 막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시선은 야구 선수에게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었습니다. 치어리더. 거기에 완전 빠져 있는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물어봤습니다. 오늘 좋았냐? 목사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어리더 앞자리 끊어줄까? 그 순간 이 아이의 눈동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12명을 전도해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쉬워요. 애네들 데리고 하면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왜 우리가 부응이 안 되느냐? 있는 아이들, 착한 아이들, 내 말 듣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데리고 사역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변방에 있는 아이들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센터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다.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 이 중3 애들 가운데 이런 이제 일진 양아치 12명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일진 양아치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야, 아치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요. 언어 순화해야 되니까 용어를 바꿨습니다. 이정현의 12제자.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중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령께서 드디어 중등부에 임하셨구나. 그게 아니고 애네가 뒤에서 때려가지고 예배 찬양하는데 뒤에서 막 때린 거예요. 나무로 때리건 주먹으로 때리고 애들이 맞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엉망이에요, 애들이요. 이 중3 12명 아이들 가운데 유독 한 녀석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좀 와. 교회 오라고. 좋은 말 해도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계속 교회로 오라고 이렇게 종용하니까 이 아이가 마지막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네, 이겁니다. 여기는 잘 안 보이시죠? 우리 권사님도 안 보이시면 은혜입니다. 이게 읽혀지면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이런 욕설을 이렇게 어떻게 트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3짜리가 저한테 욕설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욕이 더러운 욕입니다. 중3짜리가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이 욕설을 이 아이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캡처해가지고 바로 SNS에 올렸어요.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중3 일진들이요, 3개의 계파가 있는데 다른 쪽 계파 애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들 모여서 대책회 좀 하실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들 지금 햄버거 먹으려고 모여있는데 와서 결제하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알고 갔죠. 햄버거를 하나씩 사줬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걔 묻어버릴까요? 걔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하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그런 제안을 하는 순간에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얘네가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맨날 먹을 걸 사주고 잘해주는데 욕이나 짓거리고 있고 이걸 참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애를 때리고 묻으면 애가 변화될까? 달라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에 애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요? 애를 알거든요. 교장 앞에서 담배 피는 아이예요. 학교 들어오면서 교문에서 담배 피고 들어온 아이입니다. 어떤 어른도 막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면 야, 때려봐, 때려. 돈 많으면 때려. 같이 깜빵 가자, 이런 아이입니다. 어른이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아이입니다. 애들이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아이들은요, 혼낸다고 나무란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완력을 쓴다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참고 견디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가 힘든 것이죠. 이제 여름 수련회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련회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요,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이런 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는 모태신앙만 데리고 하고 싶습니다. 얘네들 일진들은 좀 나중에 좀 따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진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가 서서히 다가오는데 갑자기 하루는 일진들이 때로 몰려오게 됩니다. 목사님, 수련회 간다며요? 어떤 누구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가정 통신문도 보내지 않았는데 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 목사님, 저희도 가려고요. 앞불싸, 주님, 이건 아닌데요. 애들이 회비를 들고 왔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수련회 참석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서 이 아이들 심령을 터치하고 변화시키고 만져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났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이 저한테 롤링페이퍼를 적어내는데 그때 저한테 욕을 한 학생이 적어낸 롤링페이퍼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글을 써야 되는데 애는 개념이 없어서 5칸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얘네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할 것을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목사로서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볼 때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될 놈과 안 될 놈, 이미 이게 갈리거든요. 얘는 안 될 놈이에요. 애는 변화되지 않고 아주 싹수가 돌았고 애는 안 될 놈입니다. 그렇게 포기했던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주일날 교회 올 때는요, 꼭 전화를 하고 교회 옵니다. 목사님, 저 지금 교회 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아까 물어봤죠? 전화 받으신 분 계시냐고? 애는 맨날 저한테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애가요, 주일날 교회를 안 빠지고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토요일 새벽까지 알바를 해요. 밤을 새고 지금 교회 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졸거나 자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가요. 공부 쪽에 관심은 없지만 애가 삶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알바를 하는데 보니까 막 몸에 금을 많이 했어요. 목걸이, 막 팔찌. 좀 부럽더라고요. 좀 하나 달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할 때 애를 이제 불러놓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식당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나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꽃배달을 시켰어요. 목사님의 제자 김성수. 저는 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말 애들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면서 엄청나게 애들에게 헌신했습니다. 사례비를 일주일 만에 10일 만에 다 쓰기도 하고요. 애들 그냥 무진장 사줬어요. 애들에게 선물도 많이 받았죠. 주로 생일날, 스승의 주일날 이렇게 뜬금없이 성수처럼 저한테 꽃배달하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뜬금없이. 옆에 있는 기프티콘은 무엇이냐면 이건 한 1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새벽 예배 가려고 보니까 얘가 새벽까지 알바하다가 목사님 이것 마시고 힘내세요. 이거 보낸 거예요. 작년인가요? 얘가 벌써 이제는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차를 샀어요.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서울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고 내려갔어요. 제 제자들 가운데 수많은 제자들이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안 와요. 목사님, 서울은 코로나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엄마가 가면 서울 가서 죽을 수 있대요. 가지 말래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안 와요. 성수만 왔어요. 저한테 이런 꽃배달도 성수, 기프트콘도 성수, 찾아온 애도 성수.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런 제 안에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하면서요, 편한 아이들, 내가 잘 케어할 수 있는 아이들, 그렇게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좋은 아이들, 착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갈 때가 있어요. 주님의 어떤 이 마인드는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소외된 아이들, 상처 입은 아이들, 사이드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일진 하나에게 에너지를 쏟잖아요. 일반 아이 10배가 들어갑니다.
진짜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것은요 절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빠 하면서 전화가 걸려와요. 사고 쳐놓고는요. 우리 아들은 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지금. 그거 병원에 가보면 애 손 부러져 있고 또 경찰이 와 있어요. 지금 저기 편의점 애가 유리를 박살냈다고. 또 편의점 가요.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편의점 사장님이 저를 유심히 봐요. 이상하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교인이었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어떻게 소문나냐면 목사님 아들이 사고 쳐가지고 다 유리랑 부셨다고. 와, 제가 애들 그런 것을 경험해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99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신경 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99마리까지 임하는 거잖아요. 이런 감당하기 힘든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 신경을 쓰잖아요. 나머지 아이들 가운데 은혜가 다 넘쳐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 이 아이들 가운데 출석부에 있지만 얼굴도 보지 못한 아이들,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서 지금 모든 것이 단절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요. 잘 나온 아이들, 착한 아이들 거기에만 멈춰져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하게 되면 항상 그리는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빙산이에요. 여러분 빙산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작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봐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아이들의 모습은요. 눈에 보이는 저것이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밑에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언제 위로 올라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개척했어요. 고린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바닷가예요. 바닷가는 사람들이 기질이 세요. 우상이 많습니다. 바닷가는요 음란, 타락이 많습니다. 또 여기는요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았던 이런 곳이에요. 교회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 개척에 성공해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심었고, 심었다는 말은 개척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아볼로가 제자 영육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죠.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는요,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해도 안 돼요. 옛날에는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 애들이 없어요. 왜 안 나으니까. 애들이 없어요. 한 자녀가 너무 귀하니까 선뜻 교회 안 보내줍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눈물로 가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20년 전, 30년 전에는 배가가 일어나고 더블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교사를 하면서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현 주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의 열매가 아니고 지금의 내 아이들 향한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지금 몇 명 때문에 뭐라고 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성술한 아이, 이 아이가 변화되고 달라진 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전에 이 아이를 맡고 힘들게 기도하고 있었던 그 선생님의 눈물, 그 전에 초등부 때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ADHD인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교사를 때려쳐 말아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선생님의 눈물, 이것이 쌓여서 마지막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요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교회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풍성하게 부흥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코로나 때 우리가 회복돼야 될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동네에 보게 되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부모님 케어가 없어서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계속 포용해 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연말에 전교인들 앞에서 주일학교 시상을 해요. 이 시상할 때 저는 다른 것 하지 않고 1년 동안 큐티 가장 잘하는 아이, 그 다음에 1년 동안 전도 많이 한 아이를 시상을 해줘요. 작년 12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릴 때 11시 예배 때 이 아이들 앉혀놓고 시상을 하는데 저희 교회 초등부 전도왕, 중등부 전도왕 다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다녀요.
심지어는 이 중등부 아이는요, 저희 교회가 용산인데 집이 잠실이에요. 잠실에서 자전거 타고 와요, 교회까지. 어떻게 친구들 전도했냐면 자전거 부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에요. 훨씬 더 교회에서 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새끼, 우리 자녀가 다니고 우리 손주가 다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도량을 넓혀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소외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동신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발자취 가운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신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많은 한계들, 제약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닐지라도 이 지역에 있는 소외된 아이들, 정말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 그 모든 아이들 바라보면서 교회적으로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소외된 영혼들이 우리 동신교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